하나님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환경을 초월해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옥중에서 기록했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평강을 누렸고, 그리고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빌립보 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빌 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을 빌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평강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담긴 평강이란 뜻은 아주 깊고 그 뜻이 풍성합니다. 성경 속의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뜻은 아주 풍성한데 온전함, 안전, 건전함, 건강, 형통, 평화, 고요함, 만족, 하나님과의 우정, 사람과의 운정, 전쟁으로 또 평화. 사실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 평강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인사는 샬롬이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평강을 빌어줘라, 그렇게 명하셨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을 주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6절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실 우리 마음에서 염려가 일어나고 우리 생각에서 염려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또 감사하게 되면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가능할까요? 사실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지금도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게 가능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을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야 될 이유, 첫째는 염려는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희락의 나라인데, 바울은 염려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기뻐했잖아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 속에 살게 되는데,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거나 염려 속에 살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염려는 의심을 품게 만들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란 원래 마음이 나누는 상태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 확신이 아니라 의심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염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심과 염려가 같이 가는데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원하지만 사탄은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의심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뢰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염려가 들으면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있을 때 신뢰는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염려는 떠나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에베소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근데 이 담대함과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염려하지 않고 담대함, 확신과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세상에 주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갖게 되면 두려움도 근심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셨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염려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염려는 시간 낭비입니다. 염려한다고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 너 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아주 위험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아서 어디에도 가지 못하죠. 클렌 테너는 말하기를 염려는 흔들의자 같다. 당신에게 할 일을 주지만 당신은 아무데도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여러 군데도 들어오는데 사탄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터전은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인데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생각들을 접촉하게 되죠. 그 접촉할 때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머물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든 간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찾아왔을 때 생각을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훈련을 잘못했을 경우는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들에게 자꾸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문을 두드리잖아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올 수도 있는데 문을 들을 때 문을 열어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고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메일을 해보면 스팸 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일이 들어오는데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스팸 메일을 처리를 해주죠. 전 스팸 메일은 거의 보지 않고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많은 스팸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죠. 거기를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말씀 준비하는 중에 린다 민틀리라는 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이렇게 고면했어요. 걱정스러운 생각들을 컴퓨터 스팸 메일처럼 생각하라. 스팸 메일이 당신의 메일함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메일을 열지 않고 지울 수는 있다.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지만 그 생각들을 열지 말라. 삭제하라.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들을 자꾸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생각들은 예수님께 사로잡아 와야 돼요. 그래서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 염려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은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좋은 생각,
희망찬 생각, 긍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염려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계해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5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시떡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 묵상생활에 도움이 됐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두 가지가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의 기운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압축하면 딱 두 문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돈의 문제입니다. 왜 이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냐면 이 돈은 날마다 아니 매 순간 매일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돈 문제가 심각하죠. 돈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진다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돈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진다고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이 돈 문제는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11조의 문제는 신앙 초기의 문제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경륜이 쌓아지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과 중직을 맡아도 그리고 정직한 11조를 하기까지는 거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네. 특별히 돈이 많이 벌릴 때 네. 그걸 11조를 하지 않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돈이 내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하나님 주재권 앞에 한번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건 평생 씨름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돈 문제 때문에 늘 교회 와서도 신앙사지만 잘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특별히 11조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어쩔 줄 몰라 해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자, 육신의 죽음과 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육신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쌀을 사고 물을 사기도 하고 또 병들면 치료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네. 제가 돈을 무시하거나 또 돈에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 걱정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지도 않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아니 새들도 걱정하지 않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의지에서 공급을 받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급해 주잖아요. 어떻게 마켓들 좀 보셨어요? 마켓이 난리가 아닙니다. 네. 먹고 마시지 못할까 봐 다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문제는 한국에서 시작됐잖아요.
한국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는 이렇게 패닉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난리인 거죠. 사실요. 마켓마다 뭐 다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그 토일렛 페이퍼, 왜 그걸 그렇게 찾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마켓 보셨어요? 뭐로만 보지 마켓을 받아준 분은 없어요. 마켓 보셨어요? 저도 물어보죠. 집사님, 장로님 마켓은 보셨어요? 난리가 아니라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폐쇄가 된 지가 벌써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중국 우한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대구 지역에서, 대구 지역을 일단 약간 봉쇄했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또 미국은 굉장히 서플라이가 많잖아요. 사실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왜 사람들이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죠. 먹고 마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물론 상식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죽음의 문제와 설명될 것인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육신의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육신의 생명을 주님은 무시하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육신의 생명의 문제는 초월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죽음 앞에 있지만 그런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면서 한번 좀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 거다. 육신은.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생에 사는 거고, 우리 영혼이 이미 다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2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가 들어오면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염려의 문제와 재리의 유혹을 극복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약속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생각이 마비가 돼요. 자꾸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건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첫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경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걱정하면 돈을 경배하는 겁니다. 건강을 걱정하면 건강을 경배하는. 근데 그러지 말고 여기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죠. 여기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이 기도한다는 게 예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잖아요.
자, 우리가 언제 가장 불안하냐면 자꾸 우리만, 자기 자신만 생각할 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데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자신을 좀 잊어버리는 순간이 그때 평화롭습니다. 내 생각, 내 건강, 뭐 자녀들 물론 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그냥 맡기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경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을 좀 잊어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좀 잊어버릴 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를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우리 자신 생각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묵상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뀌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관심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자녀를 보호 주십시오. 또 사업도 기도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7장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차 타면 어떤 생각이 들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낫죠. 염려하면서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한 장로님과 통화를 했어요. 장로님 인사드리면서 통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마켓을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밤에 갔더니 뭐 사람이 너무 많았고 물건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일찍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건져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아침에 보통 마켓이 7시에 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저 집 옆에 있는 마켓도 가진 않았지만 찍어봐서 한번 몇 시간 개수는 7시에 열더라고요. 여러분, 밤에는 직원들이 물건을 스탁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7시 딱 가면 그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거죠. 이 토일렛 페이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운영인에 모였을 때 토일렛 페이퍼 좀 사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켓에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딱 사가지고 집에 가서 사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이건 키친에서 쓰는 페이퍼인데 이걸 사가냐고. 네. 토일렛 페이퍼. 그래서 목사님이 토일렛 페이퍼가 없다고 그래서 또 인텍스 목사님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어제 좀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어제 장례식 마치고 식사 돌아오는 길에 99센트 들러봤는데 거기도 없고 또 라이트 에이드도 가봤어요. 왜냐면 거긴 또 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몰라가 라이트 에이드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해요. 인텍스 목사님 미안해요. 네, 제가 진짜 갔었어요. 사다 드리려고. 네. 근데요, 그거 꼭 토일렛 페이퍼로도 안 닦아도 됩니다. 그냥 키친 페이퍼로 닦으세요. 안 되면. 네. 옛날에 우리 다 신문 가지고 했어, 신문. 안 될 때는 풀 가지고 했어, 풀 가지고 옛날에, 어릴 적에. 네. 뭐, 상상을 초월한 얘기지만. 저도 염려할 일이 많죠. 목회하다 보면. 근데 염려한다고 이게 하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떠오르게 하셔서 해결책을 떠오르게 하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평강이 임합니다.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받은 걸 받았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염려는 뭐냐면 지나간 과거의 실수나 실패나 상처에 대해서 자꾸 곱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곱씹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겠다.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감사는 뭐냐면 지나간 과거에 받은 복이나 지나간 과거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장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어려울 때도 도와주셨는데, 내가 과거에 어려울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이겨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일이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라는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성부전 교회를 떠나야 할 때, 어떻게 보면 두 손을 들고 이제 나온 거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지나간 과거의 생각 가운데 어떤 어려움 중에도 저를 건져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또 하나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로고스 교회를 32살에 개척해가지고 12년 동안에 섬기는 중에 재적도 많이 늘었지만 이 섬기는 중에 나중에 출석이 한 1000명 정도 됐을 때 이제 다른 이전에 섬기던 교회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안에 앉아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다가 그래도 그 로고스 교회를 섬기는 중에 작년 출석 1000명과 또 1년 예산 한 320만 불 정도 그렇게까지는 갔으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더라도 그 정도는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장차 은혜를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앞으로도 그럴 걸 믿지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왜 좋으냐면, 감사는 지나간 과거에 받은 은혜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미래에도 장래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 사돈 어른이 소천하셨어요. 투병생활을 좀 하셨는데 한 7개월 투병생활 하시다가 부름 받았는데 산호세에 갔는데 이제 제 사이가 이제 둘째 아들인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영적인 그런 교훈들, 그 다음에 아버지께 받은 지혜들 몇 가지 나누는데, 아주 그 어른이, 그 사돈 어른이 아주 꼼꼼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세요. 정말 세 다리도 두드려가는 분이신데 그런 걸 이제 배웠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돈 어른이 이렇게 병상 일지를 첫날부터 계속 쓴 겁니다. 암투병하면서 쭉 쓰면서 병상 일지를 썼는데 의사를 만나고 온 거, 또 검사 받은 거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병상 일지를 읽게 된 거죠. 읽는 중에 어느 날 보니까 종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빽빽 써둔 거예요. 70번을 쓴 거예요. 70번을. 그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감사하는 중에 사셨다고. 내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 마지막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투병 기간 동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고난을 통해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 세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God is good. God is good. God is good. 이렇게 세 번 반복하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제 사돈 어른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했던 분은 아니에요. 제가 장례하기 며칠 전에 가서 마지막으로 뵙고 그때 대화를 나눴어요.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아주 자유로웠어요. 아주 평화스러웠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얼굴이 밝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헤어지기 전에 밝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아주 밝게 웃으셨어요. 저를 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처제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아들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제 사위가 그러더군요. 아버님이 정말 오랜만에 밝게 웃으셨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 라는 말로 이별을 나눴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같이 술도 한잔하고 포도주도 한잔하고 골프도 같이 하고 그러고 싶었는데 네.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인데 옛날에 감리교회를 좀 다니시고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웠다고. 네. 미안해요.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 근데 감동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가족들이 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고 네. 네. 그리고는 아내가 불편할까 봐 또 나중에 집을 정리해도 도움이 안 될까 봐 네. 널싱홈으로 딱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너싱홈 방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네. 너무 이게 길어졌네요. 감사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길어졌는데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에게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지 네.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세상은 세상의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에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경험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갈 또 근데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주님이 주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신 게 뭐죠? 죽음이죠. 사탄이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기도를 드리고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네.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자들이 여기 전염병에 걸렸을 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는가를 쭉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뭐 흑사병이나 콜레라병 이런 것들은 옛날에도 쭉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손도 자주 씻으십시오. 하루에 8번 정도 손을 씻는 게 좋답니다. 8번 정도. 옛날에 손 안 씻는 요즘 열심히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6피트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장로님 내부는 괜찮아요. 부부니까 괜찮은데 부부가 아니면 조금 떨어져 앉는 게 좋습니다. 좀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만나는 것 조심하고 마켓에 가더라도 꼭 장갑을 끼고 마켓에 가서 그 카트를 할 때 쇠 위에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것 한참 간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 그런 권면들은 지키는 게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할 일은 해야죠. 이제 쌀도 사시고 또 토일렛 페이퍼도 오늘 가는 길에 좀 챙겨 가시고 여기 코스코에 들리든지 가지고 있는지 뭔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뭔가 놔버리면 편해요. 사실 우리가 붙잡는 것 때문에 늘 염려하는데 다 그 포기하는 얘기 아니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지금 사업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네. 교회들도 어려워요. 다들. 이럴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향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뭘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최소한도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혼자서 계시는 분들은 좀 외롭거든요. 좀 전화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또 나눌 수 있는 건 나눠드리고 이런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의 평강 신비로운 평강 폭풍의 눈처럼 어려울 때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옴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